네, 오늘은 에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말씀 6장 말씀의 주된 내용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계의 목적, 또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피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베냐민 자손이냐라고 이렇게 했냐면 예루살렘이 원래 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 정도인데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지만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서 있었는데 다윗 왕이 그 성을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 성을 이제 수도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으므로 예루살렘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상징적인 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려는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망쳐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 성은 멸망받을 성이다. 왜? 그 성에는 포악과 악이 가득하고 폭력과 탈취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은 병들었고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싫어할 것이고 또 너를 황폐하게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꼭 예루살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귀담아 들어야 할 쓰디쓴 말씀이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훈계, 경고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리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진리를 두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올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린다라는 뜻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또 모든 어떤 것에 올바름 그리고 또 정직함, 진실함, 성실함의 근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막 아주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진실하구나, 성실하구나, 또 정직하구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결국 우리의 삶의 도덕성과 또 우리의 삶의 질서와 우리의 삶의 통제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도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9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포도 따듯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추수라는 개념이 하나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되지만 추수 때라는 것 자체가 심판의 때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듯이 다 모든 걸 따버리겠다, 따겠다라는 말 자체가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것이 심판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내 말을 듣지를 않는다.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듣지를 않는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귀 구멍이 막혔는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귀 등으로 듣는다고 하죠. 예, 귀 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귀 등으로 들어서 말을 듣지를 않는다. 말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훈계를 해도 교훈을 줘도 듣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표현은 우리가 잘 봐야 되겠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이게 경고의 말 혹은 또 책망의 말 혹은 권면의 말 칭찬의 말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자기를 비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달든 쓰든 내게 유익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훈계의 말들 또 가르치고 경책하는 말들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으로 받아들이는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오히려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그 땅에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 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제사장부터 선지자들까지 다 안에 자신의 욕망 뿐이고 그리고 거짓된 뿐이다. 거짓될 뿐이다. 늘 올바르게 살겠다. 정의롭게 하겠다. 바르게 하겠다. 잘해보겠다 하는 말들은 그냥 입 바른 말이에요. 늘 하는 소리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 마음 우리가 말하는 말하고 실제가 다르다라는 뜻을 거짓되다라고 그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되다, 참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남 듣기 좋게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만 하고 실상은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됨됨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또 자신에게나 남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 적절히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적절히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주 신실한 성실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그 공동체는 더 힘이 있고 더 강성해진 건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병 들었는데 그 병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 여기서 평강하다 이 말은 괜찮다. 별일 없어. 괜찮아. 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고요. 근데 이 문제를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걸 고쳐내지 않으면 너희는 쓰러질 것이다. 넘어진다는 말은 쓰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16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로 찾아가라. 옛날에 진실했던, 옛날에 그 성실했던 그 선한 길로 다시 되찾아가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가 뭐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이렇게 경고하는 소리도 우린 듣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으니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스바에서 오는 귀한 예물로, 그러니까 외국산, 수입산 아주 귀한 것으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귀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마음은 거짓되다 이거예요. 실제 삶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 아무리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겠느냐. 결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백성이 장애물에 걸려서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올라온다.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그리고 시온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알리고 살피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책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 풀무불이 돼가지고 불순물들을 제거해내려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해내고 문제점들을 제거해내려고 여러 가지 경책도 하고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해서 그 악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악을 제거하는 거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이 은은 쓸모없이 버려지는 은이 돼버리고 말았다. 왜? 불순물들이 제거가 안 되니까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 악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은 그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니 이 문제점을 제거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으나 결국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렸다. 그래서 버려진 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쓰디쓴 말씀이고 아픈 말씀이지만 우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들, 또 교훈의 말들, 책망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살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삶의 변화가 있고 개선이 있는 거죠. 우리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우리 안에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묻고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즉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쳐나가고 스스로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 갑자기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로 힘써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은 쓰디쓰고 마음이 좋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양약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고칠 걸 고치고 버릴 걸 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열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해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